행복한 성도 99번째 시간으로 천국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죽음 이유가 있느냐, 즉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은 철학자들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본 사람, 장례식장에 가본 사람, 인생의 끝자락에서 실패를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을 간절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산 사람들은 분명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사후세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어떤 이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뒤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신론자고, 두 번째 사람은 불가지론자라고 말하죠. 또한 어떤 사람은 애써 그 질문 자체를 외면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쾌락주의자죠. 그런데 여러분, 사후세계가 없다면 왜 인류 역사 내내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 문명과 시대와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죽음 이유를 묻고 두려워하고 또 준비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는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에 따라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최근 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사체험 아십니까? 갑자기 뇌가 정지되었거나 아니면 심장이 멈추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정지된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죽은 거죠.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는 잠깐 죽었을 때 나의 몸을 내려다 보았어요. 어둠이 아닌 빛을 보았어요. 누군가 나를 부르며 돌아가라고 했어요.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한순간에 펼쳐졌어요. 등등등등. 분명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뇌의 환각이다 또는 산소 부족의 결과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 이후에 뭔가 있더라, 존재하더라, 보았더라, 들었더라, 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그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대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바울도 오늘날로 하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후세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딘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데려가셨대요. 엘리야는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미 죽은 모세와 살아서 하늘에 올라온 엘리야를 동시에 만난 적이 있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우편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빠이빠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죽는다고 겁먹지 마라. 너 나를 믿었으니, 예수를 믿었으니 나와 함께 오늘, 내일 아니고 오늘, 지금 바로 낙원에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기 전에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코가 있기 전에 공기를 준비하셨고, 귀가 있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셨고, 입이 있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셨고, 발이 있기 전에 딛고설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즉흥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미리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죠.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내가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줬으니 이제부터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처럼 주님은 가라, 하라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갈 길과 필요한 은혜를 함께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분명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믿음으로 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천국을 준비해 두셨기에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음 이후에 분명한 명확한 구체적인 곳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죽음 이후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서는 만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혼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렇다면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노후가 아니라 사후를 위해서, 죽음 이후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천국은 공로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천국은 돈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천국은 행위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믿음입니다. 천국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너희가 진짜 믿는 건지, 너희의 믿음이 진짜 천국 갈 믿음인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2025년도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일명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맡긴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맡긴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점검하는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5개와 2개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기지 못했어요.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에 주인이 결산할 때 이 사람을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일까요? 지옥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달란트 이야기의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종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주님이 맡기신 재능, 시간, 재물, 사람, 기회 등등 각 사람에게 맡긴 이 모든 것들이 달란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존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입니까?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도 엄청나게 커요. 당시 노동자들이 성인 남성이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달란트가 1달란트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난 적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존귀합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한 생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뇌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GPT가요 2조래요. 2조. 사람의 뇌세포가요 100조래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AI가 2조인데 이 2조가 된 게 거의 1년, 2년 사이에 2조가 됐대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인공지능의 머리가 좋아지고 있대요. 인간처럼 100조가 활동할 시간은 많이 잡아야 10년 안에 그러한 기계들이 나올 수 있대요. 그렇게 되면 공상과학 영화처럼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로봇들이 막 등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뇌세포가 아무리 100조가 있을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할지라도 사람만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존귀합니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존귀합니다. 실력이 있든 배경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돈으로 또는 학력으로 또는 배경으로 또는 사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면 그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자신 스스로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합니다. 동시에 상대방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우리식으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자,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겼죠. 2달란트를 맡겼죠. 1달란트를 맡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맡겨진 거야. 나는 청직이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맡겼다라는 것은요, 2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맡긴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회개라는 말은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맡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남들보다 건강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남들보다 외모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남들보다 지혜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남들보다 좋은 가정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남들보다 물질의 능력과 은사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 물어보시는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직고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프리젠트는 선물이자 동시에 현재라는 뜻도 있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걸 기억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날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성실하게,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뭘 말합니까?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더 잘 관리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맡긴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중요합니다. 나중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또 하나, 맡겨진 인생은요, 반드시 저 하늘의 삶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충성하였으니 저 하늘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라고 말하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네가 충성하지 않았으니 묻어두었으니 너는 저 하늘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저 하늘에서의 삶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끝, 저 하늘의 삶 시작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 하늘의 삶이 달라져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내가 오늘 예배하고, 내가 오늘 경배하면 반드시 저 하늘에서도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외모, 능력, 실력, 이걸 가지고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저 하늘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진지해야 돼요.
셋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비율입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죠.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남긴 자들에 대한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5을 남겼다고 더 칭찬하지 않고 2를 남겼다고 덜 칭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보시는 결산은 비율입니다. 비율로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감안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만 보죠. 얼마나 가졌어? 얼마나 성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었어?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과정, 그 사람의 형편 보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했느냐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다가 전혀 뜻밖의 사람을 칭찬하셨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헌금하다가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과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 44절입니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는 연부하는 모든 자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과부가 왜 많이 헌금을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과부가 제일 적게 넣었어요. 2렙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00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은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한 사람도 있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대요. 왜요? 과정과 형편을 보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200원이지만 이 과부에게 200원은 어떤 겁니까? 생활비 전부예요. 부자가 낸 2억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 부자는 2억 없어도 살거든요. 그냥 남는 거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실됨을 보시고 과정과 상황을 보시고 비율로 판단하십니다. 5달란트로 시작한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로 시작한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나 결과적으로는 5이 2보다 많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믿음 생활 잘 못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형편이 안 돼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핑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핑계가. 변명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복 주십니다. 어떤 절대적인 걸 가지고 이만큼 꼭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나는 건강이 안 좋아,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상황과 형편이 안 돼. 그렇지만 할 거야. 대부분 핑계대고 변명되는 사람들은 이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시도조차 안 해요. 그리고 변명하는 거지만, 비율을 아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뭐 더 많이 한다, 못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모든 것들을 아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할 마음만 있으면 복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드리시고, 중요한 건 하고자 해야 돼요. 안 하면서 맨날 이 핑계에 벼변명 되면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럴 때는 그 형편과 사정을 다 감안하시고 보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말로 누구든지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든지 복 받을 수 있어요. 비율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이 남들보다는 적을지라도 내 사정과 형편에서는 최고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나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드린 사람보다 칭찬은,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명으로 일관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빼앗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 되고 그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변명되고 핑계대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치료되고, 반드시 해결되고,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 마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았죠.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지난 주일 기억나십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충분한 준비였어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었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이 있었어요.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4절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기름이 뭐라고 했죠? 등이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면 기름은 내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실된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는 게 중요해요. 겉으로는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죠. 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 우리 신앙이 겉으로는 목회자고, 겉으로는 30년, 40년 신앙생활했고, 겉으로는 교회가 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적으로는 어떠냐? 점검해 봐라 라는 것이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한마디로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즉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16,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를 더 남겼으되
곧 가서예요. 움직였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생각하기 전에 곧 가서 하나님이 맡긴 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계산하고 핑계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아멘하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묻어두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그래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멍 때리는 거 있죠? 가끔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 한강에 모여갖고 한강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죠. 누가 오랫동안 멍 때리기 대회. 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선한 쪽으로 생각이 들까요?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들까요?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봤어요.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되고 물질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우 더 기도해야지. 아우 더 금식해야지. 아우 더 봉사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디로 놀러 갈까? 뭘 먹을까? 어디가 좋다던데. 내 욕망과 정욕적으로 살기가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자전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가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중립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곧 가서 움직이는 신앙, 능동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가 된다는 거예요. 멈춤은 중립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은 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 심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은 대단히 냉정하세요. 매몰차세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아주 매몰차세요. 그래서 늘 기회는 오늘이에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마지막 때 주님은 오늘과 같지 않아요. 문 절대로 안 열어줘요. 아예 문만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너 누군데?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주님이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는 주님이 매몰차십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좀 너무 매몰차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못되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불쌍하게 말해요. 하나님, 주인님, 제가요 사실은 두려워서 장사하는 게 두려워서 나가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두려워서 제가 원래 MBTI도 그렇고 기질적으로 좀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어서 그냥 묻어두었어요. 제가 괜히 일 벌려서 주님이 맡기신 것 손해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주님 오시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가 아는 주님이 그래 너 대단히 내성적이고 또 소극적이지 너 두려움이 많구나 이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 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매몰찰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시험 아닌 시험에 들었고 좀 고민한 적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왜 이렇게 매몰차지?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신앙에 대해서만 소극적이에요. 자기 삶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제가요 바빠서요, 제가 뭐 기질적으로 소극적이고 그래서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누굴 속이려고 해? 여행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면서,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면서, 주님을 위한다 그러면 맨날 핑계가 많아, 변명이 많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굴 속이려고 해? 그래서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둔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왜 나는 한 달란트야? 쟤는 5달란트인데? 그런 비교 때문에 의욕도 잃고 용기도 잃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 결혼한 분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주셨어. 왜 안 따라하세요, 권사님? 맞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열심을 죽여버리고 감사를 삭혀버려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거기서 남기면 축복입니다. 천국입니다. 상급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큰 트럭이고 어떤 사람은 승용차입니다. 여러분, 트럭이 승용차처럼 빨리 달리려고 하면 망가져요. 승용차가 트럭처럼 짐을 실으려 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자기 차에 맞게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트럭으로 만들었는데 왜 자동차를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저렇게 빨리 달리지 못해? 트럭에 맞게 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인데 왜 나는 저런 짐을 실지 못해? 아니, 난 자동차니까 빨리 달리는 거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다가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꾸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지 않게 되기를 원사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지혜는 주님에 대한 편견을, 오해를 버리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굳은 분입니까? 엄한 분입니까? 무서운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말은 실수해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수제자였죠? 베드로. 왜요? 베드로는요, 실수가 많았지만 누구보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수할지라도 도전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너무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건 세상 말이에요.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막 도전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번에 회복 기도회를 합니다. 그 전에는 무슨 기도회 했죠? 가을 기도회 했어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낫든지 안 낫든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나요.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계산을 해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바로에게 어떻게 대항하고 홍해바다는 어떻게 건너고 광야는 어떻게 건너고 계산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멘 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중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신이 될 수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주여 저에게 따발총을 주시면 골리앗을 제가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발총, 따발총, 따발총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있는 그대로 늘 사용하는 그 돌을 가지고 나아갔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가지고도 골리앗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쓰임 받을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어요. 난 뭐가 없어서 그러니 따발총 하지 말고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면 던지는 건 내가 하고 맞추는 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너무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실수도 용납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026년도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99번째 시간으로 천국2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좋으신 주님이 복과 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 승리. 자,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믿음으로 곧 가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아도 있는 그대로 충성하며 주님이 보시는 비율의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